향후 약 20년 동안은 불의 기운이 왕성하다. 산업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불을 다루는 분야뿐만 아니라 특히 정보통신 영역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종교와 관련된 활동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정보통신과 종교를 융합하여 생각해보면 유튜브에서 불교 콘텐츠가 널리 퍼져 있음은 당연하고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시절이 말법 시대인지라 가짜 선지식이 목소리를 높이고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 가짜에 환호하면서 자신들 영혼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마치 역사를 영화와 소설에서 배워 허구와 사실을 가리지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튜브로 접하고 입만 열면 전문 용어를 남발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전혀 아니다. 입으로야 온갖 이치를 다 말하면서 이리 둘러대고 저리 갖다 붙이느라 온통 난리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다시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불경의 지식부터 배운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사람이 수연한 성과를 가져다가 자신의 성과로 삼으려는 짓이다. 다시 말하면 결과를 원인으로 잘못 알며 원인을 결과로 잘못 알고 있다. 나도 한번 그들 가짜 선지식처럼 잘난 체 하며 용어를 써보자면 그들의 이런 행태를 가리켜 인과가 전도되었다고 한다. 불경에서의 가르침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랫동안의 수행을 거친 후에 증득하신 것이며, 아울러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 경전으로 전해지면서 비로소 우리들이 알게 된 것이지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이해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일으킨 증상현으로서 우리는 부처님의 성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인과가 뒤바뀐 사례가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것 몇몇을 지적하고 싶다. 자성은 공이며 모든 것은 인연에 따른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공이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믿는 불자들이 꽤 많다. 불교학자를 포함하여 철학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흔히 악취견의 하나인 견취견에 해당하여 욕계와 색계 그리고 무색계 각각의 영역에서 견옥에 빠져든다. 이런 공, 저런 공, 그리고 공공, 대공. 겉으로야 학자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그리고 구렁이가 담을 넘듯 AI가 써준 공타령 대본과 영상미의 보통의 사람들은 환호할지라도 그 사람이나 그 AI 대본과 영상을 지켜보면 결코 이건 아니다. 사람이 아닌 AI가 깨우치지 못했음은 당연하고 공이 어떻다고 입으려는 사람들의 공부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실제로 그가 얻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딱 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다. 그들의 행동거지와 AI 대본에 다 나타나기 때문이다. 학문이 넓고 깊어졌다고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견지가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견지는 반드시 수증과 행원으로서 검증되는 바, 석가모니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행의 길을 걸으며 계율과 선정이 겸비되고 성뿐만 아니라 명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구체적인 증득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공이 어떻고 인연이 어떻고 말할 자격이 있으리라. 쉽게 말하면 비록 경계반야까진 아닐지라도 수행 중에 나타나는 상과 경에 대하여 개송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채널의 이름인 목녀와 석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개송에서 과연 몇 명이나 제대로 그 상과 경을 이해할 것인가. 그러므로 자신의 몸과 주변이 모두 공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채웠다면 범부의 삶을 살든 머리 깎은 승려의 삶을 살아가든 다 뻘짓에 불과하다. 공이라는 결과를 원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공은 증득하는 것이지 머리로 이해하거나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관세음보살의 익은 원통법문과 관련하여 능엄경에서는 결코 처음부터 공을 이해하거나 증득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주변의 감각 대상을 쫓지 않아야 하는 망전진 수행을 하고, 두 번째로는 감각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발렉은 수행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인식의 주체와 객체가 공이 되어야 하는 공관지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다 마친 게 아니다. 이처럼 점차적인 수행의 단계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커다란 상근기라서 다들 마치 임대선사가 된 듯 꽁하며 일가라는가. 머릿속에 공이라는 글자를 싹 다 지워야 한다.
그래야만 인과가 전도되지 않는다. 어차피 열애장이라는 우리 자성은 채로 보면 다 비워진 공열애장이면서 용으로 보면 동시에 다 채워진 불공열애장이기에 연에 따라 채와 용이 서로 아무런 걸림과 장애 없이 드러나는 공불공열애장이다. 무아가 무슨 장난감인지 걸핏하면 갖고 놀기 바쁘다. 어떤 학인이 나에게 제안하였다. 선생님,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영상을 올리는 건 어때요?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선 부처님처럼 불가설이라고 말하며 딱 자르고 싶지만 초보 수행자들을 위하는 보살의 심정에서 나온 말이라 그냥 웃고 넘겼다. 무아라는 장난감은 어쩌다 어른에겐 참 재미있는 물건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능엄경 권위 파란변견에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여 한 문장으로 소개하면 생각이 잠못 바뀌지 않을까 한다. 아나나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자연히 너의 것이 아니니 돌려줄 데가 없다면 그대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겠느냐? 다시 보자. 그대의 것이라고 했다. 돌려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돌려줄 데가 없이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평소 무아 타령을 읊조리던 그 잘난 불자님들은 부처님께선 이전에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지? 라며 반문할 수 있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에서의 아는 지수와 풍사대와 오온으로서 임시로 화합된 육신이라는 뜻이다. 즉, 자성으로서의 나를 던져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 능엄경 말씀의 요지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령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므로 무아에 관하여 그 어떤 용어를 가져와서 논리를 전개해봤자 장난감 놀이에 불과하다. 그들처럼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런 놀이를 가리켜 희론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막 태어났을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며 무아가 아니라 유아를 말했고 법화경 제3 비유품에서는 지금 이 삼계 세상은 모두 내 것이고 그 속의 중생은 모두 내 자식인데 이제 이곳에 환난을 겪는 자가 많으니 나 한 사람만이 구원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시며 또다시 내 것, 즉 유아를 말씀하셨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의 아는 능엄경의 파란변견에서 말했듯이 다 돌려주고 남아있는 것, 바로 자성을 가리킨다. 이러한 자성은 부처를 포함한 사성과 여섯 범부 모두 동일함으로 다른 경전 곳곳에서는 일미라고 표현하였다. 법화경에서의 내 것이라는 표현은 설법의 방편이다. 삼계가 모두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삼계 속에 있는 중생을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하듯 대자비를 베푸는 상황을 설정한 것이며 정작 이 경문에서의 핵심은 나 한 사람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마지막 구절이다. 여기에서의 나에 대해서는 문장의 행간으로만 보면 부처님이겠으나 이 법문이 방편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시청자들은 다시 한번 곰곰이 구원의 주체로서의 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생각하길 바란다. 이런 것이 진정한 화두이지. 쓸데없이 이상한 공안을 갖고 와서 벽을 보고 앉아 있자니 얼굴만 시뻘겋게 달아오를 뿐 무슨 효용이 있을까? 힌트를 주면 부처님은 평소에 무상, 고, 공, 무아를 이야기하셨으나 열반에 임박해서는 이런 네 가지가 모두 방편의 법이었다고 말하면서 궁극적 이치는 상, 낙, 아, 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행자들은 착각해선 안 된다. 비록 무아가 무상고, 공과 함께 방편의 법이긴 해도 이것은 소승의 기초로서 우리들의 현실적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니 바로 이런 법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방편이 십연법 중에 하나인 연법이다. 연법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심신의 온갖 변화 속에서 무아를 포함하여 무상고 공의 이치를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다. 즉, 수행의 기초를 대하는 자세는 무아에 대하여 연역적 논리로 따져 뱀의 다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참선에 들어 어디가 아프니 저리니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 맞아. 무아를 깨닫자고 스스로를 고문하지 말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것 자체를 직접 해결할 대치법을 알아내는 것이 연법이고
부처님께서 소승 법문으로서의 무아를 설하신 취지이다. 만약 무아라고 하는 소승의 법문을 최상의 진리로 오인하거나 단지 학문적 이치로만 알 뿐 자신의 몸과 마음에 적용하여 무아 또는 무아 비슷한 것이라도 닦아서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취지, 즉 사념법 또는 사념주 수행이 아니다. 어떤가? 아직도 방편으로 설하신 무아에 대하여 본물 터지듯 온갖 이론을 갖고 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것인가? 무아는 성취할 대상이 아니라 아라고 하는 자성본체, 즉 열애장을 증득하는 과정에 잠깐 지나가는 법화경의 화성과 같아서 만약 무아를 장난감 삼아 계속 조물조물거리면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불타는 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무아의 경지에 어떻게 해서든 도달해보겠다며 끙끙대봤자 결국은 무아라고 하는 또 다른 법에 집착하면서 곧바로 악연이 생길 것이니 그들은 법무아는커녕 임무아에도 이르지 못한 채 자신의 그릇된 견해로서 무아라고 설정하고 그 경계에 머물면서 법신을 증득하고자 하니 이것을 가리켜 법신병 걸린 환자라고 한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하건대 무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무아에 도달하는지 연구하지 말자. 망상과 유사부터 하나씩 제거되면 신압으로 무아에 이르게 된다. 망상은 염이다. 유사는 아직 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코련이 마음에서 움직여 어떤 목적이나 정한 바 없이 가고 오며 코련이 일어났다가 코련이 사라진다. 유사는 본래 무 가운데에서 생겨나서 어떤 때엔 있다가도 어떤 때는 없어지지만 염은 무언가에 집중하여 그 생각을 따라서 생겨나므로 염은 강제로 없앨 수 있으나 유사는 그렇게 억지로 제어할 수가 없다. 망상과 유사,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수련해야 할까? 그 답은 지관에 있다. 지는 진념을, 관은 관심을 뜻한다. 그래서 지관은 고요함을 익히고 지극한 선에 그치는 수행법이다. 이 영상의 결론을 말한다. 무아는 수행의 기초이지 궁극의 목표가 아니다. 자신의 학리적 수준에 의거하여 공과 무아를 정의 내리지 말자. 억지로 심신이 공과 무아가 되려는 수행을 하지 말자. 비록 소승법문이긴 해도 이 역시 앞서 증득한 분들의 결과이니 이러한 결과를 수행의 원인으로 삼아 이로부터 열매를 맺으려는 것은 인과가 전도된 것이다. 우리들은 대체로 상근기가 아닌 그 이하의 수행자들이므로 공과 무아를 의식하지 말고 능엄경에서 말한 근기별 수행법을 따라 용맹정진하다 보면 저절로 공과 무아를 증득하고 나아가 상라가정에 한층 가까이 다가서리라. 그때가 되면 가짜 선지식의 화려한 현올림과 AI 법문의 둘러대기 모두에 대하여 금강경 마지막 품의 말씀이 떠오를 것이다. 일체 유의법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금강경을 32품으로 나눈 소명태자는 마지막 품의 제목을 응화비진이라 붙였다. 응화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교화를 뜻하는데 이미 금강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처님께서는 49년간 설법했지만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다고 하셨다. 그렇다. 이 법은 말할 수 없으며 말한 것은 모두 진짜가 아니다. 말한 것은 모두 상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아가 어떻고 공이 어떻고 입만 열어도 곧바로 옳지 않음으로 떨어질 것이니 학자들은 교원영색을 두려워하고 가짜 선지식들은 AI에 기댄 망언을 참회해야 할 것이다. 보살의 부드러운 눈빛이 있다면 호법금강역사들의 격노한 눈 또한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으니 어찌 경거망동할 수 있으랴. 여러분의 불교 공부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